할렐루야. 오늘은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청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중복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중점으로 한 두 번째 창조 이야기죠. 먼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처음 만드시던 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땅에 초목이나 채소 같은 것들이 아직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땅을 적시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도 1장과 창세기 2장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2장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고 또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와 비교해도 좀 사뭇 다른 방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니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셔서 이렇게 창조를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요, 인간에게 이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인간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인류, 그 이름이 뭐죠? 아담. 이 아담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에서 온 것인데요, 이 아다마가 바로 흙 또는 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흙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흙은 어떤 존재입니까? 금방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죠.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바로 이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이나 먼지와 같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의 두 번째 특성,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여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말 표현 그대로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처음에 이런 연약한 흙으로 빚어진 그런 그냥 인형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은 생명, 곧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비슷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치 하나님께서 곱게 빚은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기 넘치는 삶,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가 넘치는 하루, 생기 발랄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을 위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머물게 하시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15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보시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또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뭘 경작하라는 얘기인가? 자, 그런데 그 원어, 이 경작하다의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거기에는 다소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일하다, 봉사하다, 다스리다, 힘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말에는 살피다, 보존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역할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을 위해서 일하고 또 봉사하고 또 그것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통념들이 좀 깨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또 묵상하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기보다는 에덴 동산을 위해서 거기에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그 동산과 또 거기에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또 봉사하고 정작하고 살피고 또 보존하고 지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쓰고 애썼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담에게 그 열매를 마음껏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돌보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성경을 잘못 해석해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이 피조 세계와 자연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어떤 특권, 특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누릴 특권이 있다, 특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을 마음대로 또 무분별하게 파괴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많은 생물들의 멸종, 또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 인간들도 다 멸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3년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끊임없는 전염병도 바로 이러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고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생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의미대로,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일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부하신 명백한 제한, 명백한 한계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 피조 세계를 맡겼지만 너는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철저한 제한을 걸어 두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한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던 제한과 한계를 넘어버리는 그런 죄를 지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특권으로 오해하면서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피조 세계가 이제는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중대 재해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신 엄청난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죠. 자,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돌보는 사명, 바로 그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낱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돌보고 지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무분별한 소비하지 않기,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되도록이면 음식 남기지 않기, 불필요한 쓰레기 만들지 않기, 또 환경을 살리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지하기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지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사명,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돌보라고 맡겨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교만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선물 같은 세상을 함부로 생각하고 다루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이 맡기신 이 엄청난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